찬미예수 67장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으로 6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얼굴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한 주간을 보내고 장미꽃 향이 가득한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죄악이 많은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야 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그 능력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셨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저희 마음 가운데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처럼 무능력과 무기력과 우울증과 열등의식에 붙잡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육체를 위하여 심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저희들은 때로 듣지 않았고 때로 길을 막았습니다. 때로는 성령을 소멸시키고 근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대하여는 신경을 쓰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애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경건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거부하며 산 적도 있었습니다. 세상과는 멀어져야 하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고 저 천국 영원한 세계를 향한 소망을 갖고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얕은 곳에서 살다 보니 영적인 깊은 곳으로 항해하지 못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 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4번. 성시교독 34번입니다. 시편 8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리를 걸며 고소를 치고 아름다운 소금에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일을 내어 야곱의 하나님의 길을 가가. 하나님의 예국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 들어보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이렇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26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세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또 여러 가지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5월 한 달을 보내고 이제 6월을 맞이하여 6월 첫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구명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주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외적인 충만, 내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옵니다. 대저 우리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소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소망하며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성령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셔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변화받고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며 마음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교제와 코이노니아가 있는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적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들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이 땅의 역사가 바르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혜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들을 들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전파하는 곳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방글라데시 엄명의 선교사님, 몽골의 박영호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장동원 선교사님, 캐나다의 이용호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중보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세계도시 기근과 질과 테러와 전쟁과 또 자연재해와 코로나19 전염병과 그리고 민주화 운동과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그 가운데서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자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꽃피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경문가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또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과 유익이 되며 또 우리 삶에도 큰 유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또 재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 통존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건강함으로 사람으로 섬기며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찬송을 부르는 중에 주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깨우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여금 듣게 하시고 경청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확신과 도전과 또 말씀을 따라 살도록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9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와 찬미 324장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해마다 찔레꽃이 피고 아카시아 꽃이 피면 모내기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쪽은 5월 초 또는 중순부터 모내기를 시작하고 북쪽은 6월 중순까지 모내기가 진행된다고 그럽니다. 어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김포에 있는 논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물된 논에 모내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전에는 양옆에서 줄을 대고 그 줄에 맞춰 사람들이 엎드려서 모를 하나씩 심었죠. 그런데 요즘은 농기계를 이용하여 모를 심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부가 모를 잘 심으면 비와 바람과 햇빛에 의하여 벼가 자라게 되고 가을에는 황금빛 추수를 하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 원리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농사의 원리입니다. 농사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죠. 첫째는 종자의 원리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마늘을 심으면 마늘이 나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납니다. 또 모를 심으면 벼가 나죠. 종자와 열매가 같습니다. 반드시 종자대로 씨앗대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자와 씨앗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종자대로 씨앗대로 열매가 나옵니다. 둘째는 시간의 원리입니다. 오늘 심어서 오늘 거둘 수는 없죠. 당장에 결실할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또 가을에 심고 봄에 거두기도 하죠. 어떤 종류는 올해 심고 내년에 거두기도 하고 10년 후에 거두기도 하고 어떤 종류는 할아버지가 심고 손자가 거두기도 합니다. 이처럼 농사에는 시간의 원리, 시차의 원리가 있습니다. 셋째는 기다림의 원리. 심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농사에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잔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물을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약을 뿌려야 합니다. 때로는 잡풀을 뽑고 김을 메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지를 쳐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쓰러져 있으면 세워 주어야 합니다. 꾸준히 인내하면서 일을 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추수의 때를 그리워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땀을 흘려 일해야 합니다. 시인 이성복 씨의 오늘 아침 새소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소리. 병이라 그리워할 줄 모르는 것. 사람들은 그리워서 병이 나는 줄 알지. 그러나 병은 참말로 어떻게 그리워할지를 모르는 것. 오늘 아침 새소리. 미닫이 문틈에 끼인 실밥 같고 그대를 생각하는 내 이마는 여자들 풀섭에서 오줌 두고 떠난 자리 같다. 시인은 그리움 때문에 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워할 줄 모르는 것이 진정한 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움이 없으면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되죠. 그것은 성공, 명예, 돈, 욕심, 탐심, 교만, 시기, 분쟁, 방탕함 등이죠. 그래서 나태주 시인은 사람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크고 좋은 능력은 그리움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헤르만 헤세는 시인의 임무는 그리움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그리움 때문입니다. 그리운 친구, 그리운 동생, 그리운 고향, 그리운 교회, 그리운 가족, 그리운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철새는 그리움의 힘으로 날아간다는 말이 있죠. 자기가 떠나온 늪지대의 물소리, 바람소리가 그리워 그 수천 마리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다는 것. 그리움에 이끌려 날아간다는 거죠. 인문학을 하나님께 의지하자 한정훈 목사는 그리움이 있는 사람의 복이 있다고 하는 글에서 영국의 소설가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요, 기독교의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분노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유신론적 세계관이 더 매력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무신론자들이 그러하듯이 이 세상에 만연한 악과 부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악과 부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겠는가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그 이유는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영혼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움의 실체를 찾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루이스는 인간의 삶에서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무엇, 없앨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망 혹은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충족됨이 없어서 다양한 욕구를 갈망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욕구로도 인간의 마음을 채우고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충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 커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그리워하며 사는가에 있습니다. 무엇을 그리워하며 사는가? 어떤 사람은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여기서의 그리움은 사랑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사물이나 자연을 그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욕구나 욕심이나 탐심을 그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 지식, 지혜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원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양심은 속일 수 없지.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자기 양심까지 속이려고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웃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고개를 쳐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코방귀를 낀다. 코를 실룩거리면서 비웃는다. 흥하고 비웃는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콧방귀를 끼며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속였다 그러면서 크게 웃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비웃음을 받으실 분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사람을 비웃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사람을 비웃을까요? 그것은 그 어리석은 사람이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써 비웃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써,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써 비웃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그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외식하지 말고 이선에 빠지지 말라.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 육체적 자유주의에 빠지지 말라.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말라. 육체의 일에 빠지지 말라.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말로 심고 생각으로 심고 행동으로 심으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심습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많은 것을 심습니다. 가정에서도 심고 사회에서도 심고 교회에서도 심고 다양한 내용으로 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또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자기 입으로 한 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리라 생각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하며 사는 것. 자기 입으로 한 말의 결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자기 입으로 한 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리라 그걸 생각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합니다. 간혹 어떤 좀 어리석은 부모라 그럴까요? 엄마는 자기 아기가 속상해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욕을 해대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아이를 야단치는 그런 엄마도 있습니다. 간혹 있죠. 다 그러겠습니까? 간혹 보면 시장거리에서 그런 걸 간혹 볼 수가 있죠. 자기가 한 저주의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생각하지도 않고 아이를 저주합니다. 또 어떤 어리석은 남자들은 술과 담배를 많이 하면 반드시 그 병이 되는 건데 건강을 해치는데 미래의 건강을 해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오늘 마셔라 그러면서 술에 취하고 그 담배 하나 끊지 못해서 계속 피고 다닙니다. 오늘의 그 술과 담배가 내일의 건강을 해치는 건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심고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다. 스스로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리는 대로 거둔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심는 대로 거둔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농사의 원리가 여기서 적용된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열매를 그리워하며 육체의 소욕을 심고 육체의 욕심을 뿌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그리워하며 성령의 일을 심을 것인가? 육체의 일을 심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그리워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 이 신령한 그리움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종말론적으로는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그리스도인 이것을 깨닫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선을 행하라. 이것은 성령으로 심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좀 더 구체적 표현이죠. 성령으로 심는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심는 겁니다. 선을 심고 선을 행하는 거죠.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의 선, 여기서의 착한 일이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선한 게 뭐겠습니까? 그거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고치는 거죠. 사람에게 생명을 심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선이라고 하면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거죠.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복음과 진리를 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것과 덕을 세우는 것.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것.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선이라 착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좋은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한 일, 착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신령한 것을 심었으면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에카코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카코멘. 에카코멘이란 낙심하다, 절망하다는 뜻이죠. 용기를 잃고 기운을 잃고 활기를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힘이 빠지고 피곤한 상태, 번아웃, 탈진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 타버려서 탈진.
이처럼 낙심이란 마음이 떨어져 나가고 마음이 상해버리고 다 탈진해버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당장에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지 말아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한 시기와 방법과 장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과 섭리와 지혜와 능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성령을 위하여 신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신령한 일을 하다가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언제나 속사람을 생각하고 신령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겉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낡아지고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주목해서 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영생을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이것은 선한 일을 하다가 신령한 일을 하다가 멈추지 말라라는 뜻이죠. 선한 일을 하다가 중단하지 말라. 성령의 일을 하다가 멈추지 말라. 그 대신 계속 선한 일을 하라. 성령의 일, 신령한 일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하라. 습관처럼 성품처럼 계속해서 행하라. 중단하지 말라는 것. 배신하지 말라. 계속해서 하라. 계속해서 충성하라. 너희는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그 때와 방법과 경륜 안에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은혜를 베풀라. 용서하라. 구제하라. 봉사하라. 섬기라. 사랑하라. 수고하고 일하라. 착한 일을 하라. 주님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착한 일을 많이 하라. 기회를 얻은 대로,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기회를 얻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성령을 따라 많이 심으라는 겁니다. 좋은 생각에서 박경희 씨의 글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풍선처럼 붓고 핏줄이 터졌습니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아 미소가 어색하고 주먹을 쥘 수 없을 정도로 손가락이 굳어갔습니다. 언제부턴가 거울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의사는 이런 때일수록 좋은 것과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좋은 것과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라. 그 말을 듣고 문득 못다한 공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 때문에 제때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지요. 직장과 병행하면서 근근히 석사까지 마쳤지만 최종 목표는 박사 과정이었습니다.
언니 오빠는 건강이 우선이라 만류했으나 저는 다시 공부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건강하지 못한 몸, 경제적 어려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느라 부족한 시간 등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에 용기를 냈지. 저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면 아픔에 대하여 조금은 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부터 봉사활동을 합니다. 보다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며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그간 아내의 내조를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자신이 든든한 보호자가 되겠답니다. 그보다 더 큰 응원은 없는 듯합니다. 우리 부부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작은 체구, 크지 않은 목소리, 똑같은 시력, 급기야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것까지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보내고 내면이 아름다운 어른이 되기 위하여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려니 가슴이 뜁니다. 이런 그림. 박경희 씨의 글을 보면 그에게는 공부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 그리움이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죠. 병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을 더욱 책찍질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행복하다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손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에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원리, 영적인 원리, 신령한 원리를 따라 심고 거두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인으로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고 또 선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열매와 선한 열매와 영생을 거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저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심느냐, 무엇으로 거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선한 일인데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 피곤해하지 말라, 멈추지 말라, 중단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둔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반드시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잘 깨닫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를 생각하고 신령한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의 삶이 충분히 행복하고 또 미래 종말론적인 삶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부르시겠습니다. 열매 차차
630장 부르심으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내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놀랍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5월을 보내고 이제 6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조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그리움과 기대와 소망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에 따라 심고 거두는 복이 있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복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감사의 조건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며 더욱 기뻐하며 더욱 기도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이 지나고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해서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의 인자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여전히 창궐하니 스스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장미꽃처럼 6월이 오면 새처럼 날아왔다가 바람처럼 떠나간 당신을 그리워하며 기다립니다. 달마다 피는 꽃이 다르고 지는 꽃이 다르지만 당신은 내 마음속에 피어난 6월의 꽃입니다. 기다림은 오지 않으므로 노을이 되어 어둠 속에 잠들지만 나의 그리움은 인내로, 인내는 새벽빛으로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오지 않느냐고, 어찌하여 소식이 없느냐고 하소연도 하고 싶지만 떠나간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할까 보고 싶다는 말조차 건네지 못합니다. 산을 휘감고 도는
안개구름처럼 잠시 머물다 떠나간 당신을 생각하다가 나의 마음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6월의 장미꽃처럼.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일어서서 찬송가 620장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